말씀 집회 첫 번째 날 두 번째 세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의 말씀이죠. 저는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맺는 계명이요. 읽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한 절 더 있군요. 또 읽겠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네, 두 번째 세션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신 최인철 목사님 또 처음 뵙는 것 같이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잘 뵙겠습니다. 네, 최진철이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나뵙게 됐습니다. 예, 30분 만에. 그 사이에 얼굴들이 굉장히 이렇게 주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축복합니다. 어떻게 내가 알 수 없는 특별한 언어의 특별한 은혜의 말들을 좀 나누셨나요? 이거 내가 말한 게 아니야, 막 이렇게 아직 안 뽑아지나요? 오늘 끝나고 나서 더 막 뿜어나오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축복하십시다.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요.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했어요. 근데 그거 아시죠? 뭔가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면 뭘 잘 받아요? 다 그렇구나. 야, 역시 벌써 다 알아, 그죠? 예. 뭔가 이렇게 기대함이 많고 사랑하는 게 많을수록 상처도 많이 받아요. 그죠? 예. 교회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마음 아픈 일이 많다 적다. 많아요. 그죠? 예. 아싸리 그냥 별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은 그냥 다 좋아 보여. 그냥 그런갑다 하고 막 그냥 맨날 말 바라는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가. 근데 어느 날부터 막 사랑이 샘솟고 막 그러다 보면 이제 막 눈에 들어와. 저러면 안 되는데. 막 왜 저럴까 막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예, 요게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요거를 이제 통과해야 되는 거죠. 요 과정이 통과해야 교회됨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도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주님이요 조금 지루하세요. 네가 나를 그냥 날로 믿으려고 이런 식이 있어요. 그거 안 좋아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대로 믿어야지. 그래서 네가 내 자리까지, 십자가 지는 데까지 내려와라 이놈아 이렇게. 요 작업을 주님은 끊임없이 해가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도 교회를 정말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상처가 많았어요. 울분이 많았어요. 분노가 많았어요. 청년 때 또 장로님 한 분을 보면서 굉장히 막 하늘 앞에 따졌던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천안에 있는 모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교회 장로님이셨잖아요. 교회에서 볼 때는 뭐 장로님이시니까 또 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 카리스마들이 있어요. 막 장로님들도. 그리고 웃으시고 할렐루야 아멘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교회 갔다 오는 길인데 그 시내 음식점 앞이었어요. 이분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맛이 가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하고 회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는 우리 장로님 입술이 그렇게 튜닝이 새롭게 될 줄 몰랐어요. 교회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육두문자들이 그냥 그쪽 입술과 이쪽 입술이 똑같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할 정도로 그러면서 막 선생님들한테 하면서 막 하는데 그분이 술 취해가지고 저 못 알아서 봤으니 망정이지 서로 민망할 뻔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주님 이게 뭐냐고 주님 이게 뭐냐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장모님 맞냐고 막 그런데 얼마 뒤에 또 성가대 아까 솔리스트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렇죠? 제가 나온 그 교회가 클래식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클래식 애호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아마 천안에서는 음악 담당 교육자를 최초로 부른 그 정도로 아주 그냥 그래서 절기 때마다 칸타타 막 하고 그래서 막 저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그 가상칠원 예수님 칸타타 소리 나오잖아요. 내가 목마르다 막 하면서 막 그래서 지금 보면 진짜 유치하거든요. 대학교 1학년짜리가 목소리 깔면 얼마나 깔았겠어. 꼴에 학교 방송국 들어갔다고 막 가지고 막 아버지요 막 이렇게 막 얼마나 웃겼겠어요. 그죠? 근데 그리고서 막 칸타타를 막 했거든요. 근데 중앙계 역사 이래로 너무 성도들이 은혜 받은 거예요. 목사님이 쟤 어디 아나운서 데려왔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나레이션의 은혜 받은 칸타타 쳐봤어요. 그래서 전무후무예요. 칸타타를 2번 했어요. 그 다음 주 한 번 더 했어요. 와 진짜 그럴 정도로 제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만큼 클래식을 왜 이렇게 됐지? 어떻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클래식 굉장히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성가대 그래서 빵빵히 있어요. 빵빵인데 어느 날 저는 연예인 부부가 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연예인 혹시 보셨어요? 다 연예인 같으시니까 별로 이렇게 그냥 좀 관심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이종호 선교사님 동생이 연예인 조금 이렇게 발담았었어요. 여자 동생이 그 엑스트라 엑스트라 모집하면 거기 알바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고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그쪽이 그랬었어요. 근데 진짜 연예인들 보니까요 이게 다르더만요. 진짜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작업을 하실 때 좀 다르게 하셨던 것 때문에 넌 이쪽으로 놀아라 이렇게. 근데 진짜 성가대에 연예인 부부가 온 줄 알았어요. 너무 남자들 잘생겨 여자 부부가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그냥 나머지 성가대원들이 배경 처리되는 듯한 느낌. 뭐지 저거는? 막 이렇게. 그래서 진짜 와 진짜. 그러니까 돋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만 돋보였겠어요? 성도도 눈에 닿겠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또 막 싹싹해요. 그리고 이렇게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인데 두각을 나타냈던 거죠. 그래서 야 대단하다. 야 얼굴도 잘생겼는데 말도 잘하고 와 진짜 봉사도 열심히 잘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도들이 궁금했나 봐. 사람 보러 왔나 교회를?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제 알아봤어 저를 이렇게. 그랬더니 이분들이 사채업자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많은 이제 사채업자 같은 분들이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은 있는 분들이 아니죠. 대부분 어려우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어려우신 분들의 아주 피눈물을 뽑아내고 어디론가 사라지신 거죠. 이제 그걸 제가 이제 교회에서 본 거예요. 와 진짜 막 이렇게 20대 때 막 분노가 그래서 막 이러고. 또 한 번은 막 97년도, 98년도 정도 될 것 같은데 IMF 때잖아요. 은행 지점장을 하시던 분인데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이제 이렇게 명퇴를 당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지점장 하셔 나오셨는데 어느 날 주차장에서 뭔가 이렇게 수첩을 들고요. 막 적고 계세요. 차를 막 이렇게 보면서 뭐 하시는 거지? 봤는데 뭐 차 이렇게 보면서 막 적으세요. 그래서 집사님 뭐 하세요? 차 넘버 적어. 왜요? 자동차 보험 가입시킬 만한 사람 있나 확인하려고. 이분이 보험을 다시 갈아타신 거예요. 근데 그때가 보험 붐이었어요. 고맘때. 그래서 막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후배 하는 바람에 하나 넣어주고 막 이렇게 다 그렇잖아요. 원래 그렇게 해.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하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지점장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루트를 통해야지 돈이 된다는 걸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가 크니까 주차장 차들이 많잖아요. 그거를 그때는 지금은 안 되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개인정보 조회 함부로 못 하는데 그때 그게 가능했나 봐요. 차 번호만 알아도. 그러니까 그걸 다 적어가가지고 이제 보험 끝날 때 됐나 안 됐나 이런 거 따지시는 거야. 그리고 이제 자기한테 갈아탈 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젊을 때 제 생각으로는 뭔가 이상한데? 교회 와서 이래도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이 해도 되나요? 전 아닌 것 같아서. 교회 장사하고 싶으면 뭐지? 뭐 이런 생각, 너무 떳떳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크다 보니까 막 쌓이는 거죠. 쌓이는 거고 막 이제 제가 찬양팀 하는데 음을 다스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뭔지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 같이 소리를 내지 않으세요. 창조적인 은혜가 있어서 음을 다스리세요. 근데 사람들이 듣기는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 후배가 있었어요. 근데 마음은 너무 순수해요. 그래서 오빠, 저도 찬양팀 하고 싶어요. 아니, 사람 많아 꽉 찼어. 오빠, 저 정말 하고 싶어요. 그럼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데? 보컬이요. 보컬. 근데 너무 하고 싶어. 그래서 제가 결국은 찬양팀을 좀 이렇게 안 세웠어요. 다른 사람들이 시험 들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제가 막 마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막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럼 네 마음 하나님 다 받으시지. 근데 회중이 안 나도. 회중이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냥 그래. 근데 청년부 이제 그 대학가가 헌신예배 때 저녁 때 막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꼭 하고 싶다는 거야. 헌신예배니까 청년.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떻게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보컬을 세운다고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때 아마 엔지니어가 이종호 선교사님이셨을 것 같아요. 제 모두 후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별 얘기는 안 했지만 좀 조심스러웠죠. 조심스럽고 이제 뭐 알아서 정우가 잘 해주겠지 뭐. 이런 게 막 담임 목사님 오시더니 주의 보컬을 해서 아시니까 주의 보컬을 해서 노래를 다스리는데 빼. 근데 사실 그때 볼륨 거의 안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제가 담임 목사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담임 목사 되니까 왜 그러셔야 됐는지를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많은 성도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정말 따졌어요. 뭐냐고 이게 하나님, 도대체 교회가 왜 이 모양 이 꼴이냐고. 아니 교회가 거룩하고 말이야. 정말 이렇게 성민교회처럼 막 하나님을 와라라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야지. 뭐 교회가 무슨 막 사채업자질 않나. 막 장로가 막 길거리에서 막 그냥 곤드레 하시면서 막 육두문자를 막 그때만 해도 이제 막 제가 막 그랬어요. 막 너무 막 율법주의자인지 모르겠지만 막 그러면서 막 하니까 막 따졌어요. 진실로 한참을 기도하는데 주님 음성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주님이 길게 얘기하세요? 짧게 얘기하세요? 똑같구나. 주님, 내가 들은 거 맞구나. 전 주님이 언어 능력이 딸리신 줄 알았지. 주님이 항상 주님 음성은요 짧아요. 그리고 내 안에서 해석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뭔가 이렇게 풀어놓으시죠. 똑같구나. 우리 동지예요. 우리 같은 주님 믿는 거 맞네. 그죠? 딱 그랬어요. 제가 한참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교회지. 그러니까 교회지.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저 뒤통수 쳤어요. 넌 깨끗하냐? 딱 두 마디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지. 넌 깨끗하냐? 근데 제가요 정말 그때 잊을 수 없어요. 정말 망치로 머리 한 대 맞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하늘의 교회를 생각했겠죠.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천사들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교회지. 넌 깨끗하냐? 그러면서 이 죄인들이 어디 가냐 그럼? 절에 가냐? 주님 위트도 있으셔. 이 수많은 죄인들이 어디 가서 구원받고 어디 가서 나를 통해 변하냐? 절에 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엄청 울었어요. 진짜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주님 잘못했어요. 제가 앞으로는 절대 교회 비판하지 않겠어요. 절대 비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날 이후로 정말 교회를 더 사랑했어요. 교회를 더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는 천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래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여서 십자가 보혈로
씻음을 받는 곳이고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엔 이런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만들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인 겁니다. 제가 그때 놀라운 것을 깨달았어요. 한때 슬로건 중에 교회는 일급수가 아닙니다라는 말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못 들어봤어요. 저도 팔 게 있죠. 그죠? 교회는 일급수가 아닙니다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20대 때 경험했던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일급수는 일급수에만 살 수 있는 고기가 한정돼 있어요. 붕어, 뭐 쏘가리, 메기 이런 거 있잖아요. 빠가새 못 살아요. 못 살아. 너무 깨끗해서 못 살아. 걔들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똥물 들어온 데서 사는 물고기는 일급수에서 살 수가 없어요. 교회는 일급수가 아니에요. 이걸 일단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천사들만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뭘 깨닫냐면 그렇다. 그 뒤에 하나를 더 붙였어요. 교회는 일급수가 아니다. 교회는 더러운 물이다. 무슨 말? 이걸 단어를 달리 했죠. 교회는 핏물이다. 핏물은요 맑아요, 탁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탁하고 세상 더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핏물이 누구 핏물이에요? 예수님의 핏물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탁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핏물 속에서 죄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씻김받고 용서받고 치유받고 회복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형상으로 바뀌어지는 그게 교회입니다. 제가 이 영적인 경험과 깨달음을 갖는데 미치겠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또 청년 때 집회 때 아마 그때 제 아내하고 은밀하게 썸을 타고 있을 때인데 근데 이제 집회 때 어떤 환상을 봤냐면 저희 셀은 아니고 아마 아내 셀이었던 것 같은데 청년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청년이 집안이 어려워. 그러니까 아버지가 배술을 깡소주를 마시고 막 이렇게 그런 집이에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도 뭐냐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깡소주를 마셔야지 잠이 드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전 이해해요. 뭐 저희 집이 그랬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겠다고 나오는 거죠. 그런데 밤에는 너무 힘드니까 깡소주로 돈이 없으니 안주를 못 사지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근데 집회 때 왔는데 이 친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쓰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전 이해해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 여기 있잖아요. 그쵸? 벌써 고개 막 격하게 끄덕이시는 분들 이미 다 해봤다. 막 이런 거 공감한다. 막 이런 거. 네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냥 악을 쓰는 거야. 이건 기도가 아니야. 악을 쓰는 거야.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니까 너무 딱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고 제가 맞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환경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에서 중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요 정도 앉아 있었어요. 저 뒤에 있었고 그 친구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이웃 개념입니다. 공동체 집회 때 막 기도하는 중보를 하기 시작한 중보를. 한참을 중보하는데 환상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형제가 둘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제가 시커매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죠. 새 어떠한 세탁소에서도 그렇게 못해. 여기 이렇게 서 있어. 근데 주님이 그 친구를 꼭 안아줬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시커먼 게 주님에게로 싹 옮겨가. 그래서 주님이 시커매져요. 그리고 주님의 새하얀 게 이 형제에게로 싹 옮겨가. 그래서 그 형제가
하얘져요.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님도 다시 하얘져요. 그 환상을 보여줘요. 우리 주님이 그 영적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줘요. 중보할 때. 근데 공동체가 그 형제를 많이 주의하게 여겼어요. 너무 은혜가 느껴요. 근데 썸 타고 있을 때 봐봐, 내가 환상을 봤어. 너무 좋아.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한참 그때는 곡을 좀 쓸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저 곡도 써요. 이러면서 앨범도 냈어요. 다행히 애들이 좀 찾주는 바람에 그때 가피풀 10위까지 올라갔어요. 그 뒤로 사라졌지만. 그래서 그때 막 가사를 하나님 주셔서 막 그때 그 감격을 가졌었어요. 불러주세요. 내가 아무나 이제 생각이 안 나네. 내가 아무나 내 속의 상처를 뭐예요 그다음 분노와 슬픔의 눈물을 내가 아노라 내 삶의 짐들을 울무와 우리 사모님은 IQ 140 저는 세파트 친구 그래서 안기가 잘 안 돼. 그래서 물어봐야 돼.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가사 그대로. 그래서 그 곡을 이제 제가 가사를 썼다 보니까 바로 즉석에서 곡을 썼죠. 그래서 이제 그 앨범에 대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오라. 그래서 내 품에 안기라. 내가 너로 녹아지리니. 나는 너로, 너는 나로. 이게 너무 좋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는,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이 치유와 회복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핏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놀라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핏물 속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게 걸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자체가 여러분 뭐 세상에서 제가 영적 싸움이 심해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 자체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그걸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이재인 선교사님이 선교단체를 이제 대표도 하고 하시고 계시지만, 그리고 여기 아마 선교단체 활동들을 하셨던 분, 지금도 이렇게 같이 발담고 계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단체 활동을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교회만 전 활동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선교단체 활동하시는 분하고 많이 이제 또 이렇게 연결되고 알고 있어요. 근데 선교단체와 교회는요, 결이 전혀 다릅니다. 네, 그걸 딱 아셔야 돼요. 선교단체는 나랑 안 맞으면 안 가거나 나가면 돼요. 그쵸? 그런데요. 나 예전 나 스타일 아니야. 나 CCC. 아니야, 나 CCC 아니야. 인터컵. IBF. 자기가 고르면 돼. 그죠? 인마기? IBF. 용하시는 발음이 좀 부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선교단체 정도 갈 때는 뭔가 뜨거움이죠. 그리고 거기는 막 영원 구원을 위하여 막 포커스가 심플해요. 심플해. 그래가지고 주여 내 목숨을 바쳤나이다 하면서 막 달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단체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뭐냐면 뜨겁고 순종적이고 열정이 넘치고 누구 봐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안 맞으면 나오면 되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교회는요, 물론 좀 문턱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서 문제긴 하지만 교회는 체질 자체가 문턱이 없어요. 왜? 교회는 문이 없어요. 목마른 자는 오라 하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교회는 심지어 살인자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죠. 그렇죠? 세상 사람이 넌 좀 빠져.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보다 더한 곳이 교회예요. 이 비밀인데 알아버렸나? 만약에 믿음의 효율성을 가지고 따진다면 선교단체가 교회보다 훨씬 좋죠. 근데 주님께서 믿음의 효율성을 가지고서 구원을 준다고 하면 교회 대다수는 구원 못 받아요. 물론 교회에서도 지옥 가는 인생들이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인정해요.
주님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결이 달라요. 제가 저쪽 목에 있을 때 이제 대학교 1학년 예수전도단이 들어갔어. 그때 아주 뜨거울 때였어요. 예수전도단. 막그 고용원 그 정유사님 막 부흥 앨범 막 히트 치면서 막 난리 날 때였어요. 그때 막. 약간 막 예수전도단 들어갔어. 몇 개월 지나더니 이제 교회 오니까 애가 막 교회가 이 모양이야? 시험 들어. 세상보다 더 악해. 마귀들만 같이 가득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오빠 미치겠어요. 교회 가서 시험 들어요. 막 이런 교회 다녀야 돼요. 그거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지. 그러니까 교회지.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여기 주님 계셔. 그런데 조금 오래 걸려. 조금 오래 걸려.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여기 성립교 오기 전에도 광주에 있는 광주 사랑교회에 있었는데 거기도 인터뷰컵에서 이제 이렇게 좀 선교 훈련 받던 분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소리 하세요. 교회가 왜 이렇게 뜨겁지 않고 왜 이렇게 기도도 힘이 하고 막 이게 워낙 뜨거운 거야 이게. 저는 지금 선교단체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결이 다른 거예요. 결이. 그러니까 이 선교단체 활동을 좋아하고 거기 열심히 계신 분들이 이 로컬 처치 쪽으로 와버리면요, 이건 다 마귀 새끼들 같아.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예요. 근데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교회지라는 이 음성을 들려진 이후로는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교회지. 여러분, 제가 교회만큼 독특한 것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는데요. 대부분의 여러분 이 교회 바깥에 세상적인 모임들을 보시면 교회처럼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학생은 학생끼리. 동종 업계 직장 일터가 정확하죠. 일터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취미는 그 취미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기업의 회장이라든가 뭐 이사라든가 뭐 임원들은 그들끼리 리그가 있죠. 아까 뭐 대치동 학원 뭐 있다면서요? 저희 교회도 대치동 학원에 행정직원으로 얼마 전에 가신 분이 있는데 그 집사님 그래요. 목사님, 그 동네에는 좀 달라요. 그들만의 거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다 그냥 뭔가 자기끼리가 다 돼요. 근데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대기업의 회장부터 그 기업의 경비 아저씨까지 올 수 있어요. 그 기업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도 올 수 있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아멘 나오세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걸 빨리 파악하시고. 근데 우리는 아직까지 뭘 갖고 싶어요?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끼리 있어야 은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교회 모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목마른 자는 다 와야 되고요. 구원받아야 될 자는 다 와야 돼요. 달리 말하면 문제 많은 죄인들이 모여야 되는 곳이 교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곳, 모여야만 하는 곳이 교회예요. 달리 말하면 나와 생리적으로 본질적으로 안 맞는 인간이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 힘들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이거였습니다. 이 선교단체적인 아이덴티티라든가 이 섹션과는 전혀 다른 포지션이다. 엄밀히 말하면 선교단체도 교회죠. 교회인데 거기는 교회 역할 중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마치 12제자 뽑듯이 아주 그렇게 응축해 놓는 것이고, 그냥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는 걸로 넓혀버리면 누구나 오라. 나의 핏물 속으로 누구나 오라. 이게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웃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흔히 이웃 섬김하면 교회 바깥에 주거하는 용어들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아니요. 교회에 있는 이웃부터 섬기세요. 그게 돼야 바깥의 이웃이 섬겨져요. 왜냐면 저도 뭐 인도 선교 갔다고 가봤지만 해외 선교 가시는 분들 가서 엄청 잘하죠. 은혜 많이 받고 막 그 불편한 자리까지 가가지고 막 자기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막 다 섬기고 봉사하고 웃고 막 뒹굴고 막 이러고 와요. 교회에서 안 그래요. 차라리 나가서는 할 수 있어요. 왜? 거기에 대한 나의 인격적 개인적 정보가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포장해서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은혜 받죠. 그러면서 이웃을 위하여 하면서 갑니다. 근데 정작 교회에 오면 그때는요 얼마나 많은 담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왜? 너무 잘 알아. 나도 너를 너무 잘 알고 너도 나를 너무 잘 알고. 근데 그게 진짜 이웃 아니에요? 불편한 이유. 불편한 이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바깥에 어려운 이웃들 돕잖아요. 잘 생각하세요. 거기에 온 교인이 다 달라붙어서 돕는 거 아니죠. 대부분은요 헌금한 걸 가지고 물품 사가지고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재정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대표 몇 분 가는 거예요. 바깥에 이웃 동네도 교회 몇 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대리 만족을 느끼죠. 우리 교회는 이웃 사랑을 잘해. 마치 자기가 한 것이냐. 하긴 했죠. 기도도 했을 것이고 뭐 헌금도 했을 것이니까. 그냥 본질이 다른 겁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 한 거 아닌 거예요. 저는 정말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교회는요. 교회 안에 있는 내 이웃부터 하나님이 핏물 속으로 보내주신 내 이웃부터 제대로 섬기는 것이 진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다 담임 목사님 머릿속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담임 목사님은 성도 수만큼이 자녀라고. 근데 자녀는 자기만 알잖아요. 내 문제만 중요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요, 다 중요한데, 이게 아픈 새끼손가락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또 어렵고 문제 있는 분들이 더 마음이 가거든요. 근데 그분을 담임 목사가 선이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나한테 서운하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는요, 선을 지켜줘야 될 선이 있어요. 이걸 잘못 넘어가면 오히려 위험해져요. 그리고 성도 간에 분란이 오히려 일어날 수도 있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나에게 거리를 둔다. 날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네? 정말 선을 잘 지.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이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다르니까 옆에 누군가가 그 성도 좀 챙겨주면 좋겠는데 돌봐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막 들어요. 근데 아까 말했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은 교회에서도 그러기가 쉬워요. 알게 모르게 왕따 당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성일수록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어울리는 걸 힘들어하세요. 자기 스스로 벽을 쳐요. 사실은 마음은 아닌데 조심스러워하고 상처의 벽이 많고 아픔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요거를 줄어가야 돼요. 사실 선교지 막상 나가면 선교사님들은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교 비전팀이 왔다 그냥 할렐루야 그냥 다 그냥 어질러 놓고 이런 선교사님 때는 너무 힘들어질 수도 있어. 왜냐면 선교사님들은 더 척박한 땅이거든요. 10년에 한 명 구원할까 말까 막 이런 데부터.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성료 선교사님 일본 저희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말씀을 이제 그 사도행전 그 1장 8절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얘기하시다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잘 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 권능 받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하면서 저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저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마리아 여인 본문을 놓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생각해봐라.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의 행진을 말씀하시는데 성령의 붙들림 받아 의해서 복음의 행진인데 이게 개인의 행진이 아니죠.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에게 주신 건 교회에게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예루살렘에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됐으니까 나가 가장 가까운 거 나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그 다음에 온 유대 예루살렘 유대 안에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어디예요? 근데 잘 보세요. 유대하고 사마리아는 어떤 관계죠? 거리상으로는 거리상 물리적 거리, 지리적 거리 가깝잖아요. 감정적으로는 아이씨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도 고운 말이지.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의 머릿속에는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는 우리 주님의 세계와 복음화 속에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 다음 어디예요? 사마리아를 가야 돼요. 온 유대인이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사마리아. 근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거기를 관통해서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관통해서 지나갈 때 비로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땅끝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제 그분 말씀은 그분이 이제 조총련계 쪽을 이제 하시거든요. 근데 김영애 선교사님 그 선교단체에서도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조총련계 그 사람들에 대한 기도 제목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제가 혹시 김민진 씨인가? 이민진인가? 빠찡꼬라는 소설 읽어보셨습니까? 애들이 읽지 마세요. 조금 수위가 있어요. 근데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주 좋은 작품인데요. 그 일본에 살았던 우리 제일 동포들 있잖아요. 그들의 삶을 굉장히 깊이 있게 해서 쓴 책이에요. 근데 거기 첫 문장이 뭐냐면 역사가 우리를 버렸지만 우린 상관없다.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았는데 역사가 우리를 버렸지만 우린 상관없다. 왜냐하면 그때 그 사람들은요 그냥 역사의 아픔이에요. 자기들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때 끌려갔잖아. 그렇죠? 나라를 잃고 끌려갔잖아. 거기 끌려가서 일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아니 그렇게 국적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런데 광복이 됐잖아. 그리고 어떻게 된 거예요? 니네 이제 외국인. 그래서 일본 사람에서 벗어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래서 그때 200만 명이 있었는데 많은 수는 들어왔어요. 대부분이 경상도 전라도 분들이에요. 왜냐면 데려가기 편하니까. 그래서 많은 분이 들어왔는데 나머지 한 60만 이상들은 거기 남아 계셨었어요. 숫자 애매한데 200만에서 된 건지 60만인지는 좀 애매한데 어쨌든 꽤 많은 수가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45년 해방된 이후에 남한 땅은 북한보다 못 살았어요. 그런 데가 있었어? 있었어요. 지금 50배 잘 살지만 그때 남한 더 못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만 해도 남한의 이데올로기는 반공이에요. 반공. 그런 와중에 정신이 없을 때 북한이 더 잘 살고 그때 김일성이가 거기 있는 한국인들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우리가 잘해줄게. 우리 쪽으로 붙어. 북으로 와. 집을 줄게. 공짜로 교육시켜줄게. 공산주의가 무상교육이니까 뭐 집 다 주는 거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식민지 백성으로 거기에서 지질이 고생을 하다가 일본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냥 외국인으로 바뀌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거의 뭐 빈민촌으로 밀려나고 근데 그런 와중에 남쪽에서는 도움을 안 줘. 근데 거기가 고향이야. 근데 그쪽에서 별 도움이 없어. 근데 이쪽에서 도움을 준다 그래. 근데 그때 6.25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야 실체를. 그래서 국문학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국문학 보면요 백석이라든가 그 엄청난 위대한 지식인들이요 다 사회주의자예요. 왜? 전쟁 일어나기 전에 얼마나 이념이 좋아요. 그러니까 다 거기 빠져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대거 북쪽에 손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조청년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 중에는 국적을 선택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조선조 때 온 거예요. 대한제국 시기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북한하고 남한이 갈렸어요. 북조선하고 대한민국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근원이 어디냐면 대한제국이야. 근데 독립됐고 자기랑 살기가 부차한데 나라는 두 쪽이 났네?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아주 꼬인 인생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버려진 거예요. 지금도 그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쪽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공산당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고. 근데 제가 가서 만나보니까요. 일본인이에요 그냥. 거기에 3대 4대를 일본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란 거야. 한국인의 피가 흐르지만. 그런데 저쪽하고 연결돼 있어가지고 그냥 그 연결고리 때문에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제가 그들 보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지 이분들은? 그냥 거기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거기 끌려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들의 인생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유. 그래서 그분이 선교사님이 이들이 사마리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에서도 그 사람들 싫어해요. 남한에서도 그 사람들을 싫어해요. 북에서도 지금 두 나라 체제로 바뀌었죠. 김정은이가 이제. 그러면서 조청년은 꿈의 또 소원은 통일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완전히 그 사람들의 꿈은 그거거든요. 왜냐면 김일성이가 이제 통일이 될 때 너희들이 마중물이 되어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청년 이분들은 남북 통일 위해서 자기들의 선봉될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가 그걸 틀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들도 멘붕이 온 거예요. 다 찬밥이야. 다 사마리아인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있어서 그 전부터 14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케이 박사님도 내가 혹시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원케이 박사님이 매월 북한 채권 동향을 말씀해 주실 때 몇 달 전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품어내지 아니하면 통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 거기다가 지금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진영 가운데 전 세계에서 복음화율이 제일 낮아요. 0.4%. 그러니까 그런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자체가 사마리아. 사마리아 속의 사마리아. 또 우리나라에게 일본은 왠지 불편한. 그죠? 그러니까 그냥 사마리아.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게 교회에게 준 거예요. 이거를 교회 안으로 좁혀보면 뭐예요? 교회 안에는 나랑 찰떡궁합이 너무 잘 맞는 예루살렘이 있을 수 있어요. 불편하지 않은 유대가 있을 수 있어요. 늘 봐야 하지만 보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가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꼭 있어요. 이게 통과돼야 교회가 돼요. 제가 목회를 8년째 하면서 이걸 깨닫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요.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시던 분이 하나님 좀 안겨주셨는지 이제 내가 교회를 나가야겠다 라는 마음 먹고 이제 교회를 오셨어요. 해필이면 여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반팔 바지를 입고 오신 거예요. 여기 주머니 하나 있잖아요. 뭘 넣었을까? 어떻게 아세요? 말 안 했는데
하루 두 값씩 피던 분은요 정말 예수님을 특별하게 만나서 예수님이 끊어놓지 않는 한은 못 끊었습니다. 매일 소주 한두 병씩을 드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갑자기 진하게 만났어도 끊어내기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끊게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많은 경우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님이 성령 안에서 끊어가는 훈련을 하게 하시죠. 인이 막히면 그게 쉽게 안 됩니다. 우리 영혼 새로워져도요 우리 육에 배워진 인은요 쉽게 빠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이제 성령과의 나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성화의 과정으로 내가 치열하게 싸워가야 될 주님이 주신 십자가예요.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걸 딱 꽂고 성경책 옆에 딱 들고 이제 나도 예수 믿어봐야겠다 그러다 왔던 거죠. 근데 꼭 문 앞에 누가 계셔? 우리 장로님. 기가 막히신 거야. 독수리의 눈으로 보시잖아. 안 놓치는 거지. 여보시오. 스톱. 이 뭐냐고. 당신 뭐냐고. 이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은. 그분 교회 다녔을까 안 다녔을까요? 이해해요. 저 장로님 이해해요. 장로님도 이해하고 그분도 이해하고. 얼마큼 이 싸움이 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교회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은 내 옆에 있다. 사마리아는 내 옆에 있다. 원래 사마리아는 가까운 거예요. 혹시 옆 사람이? 그래서 나의 인격적인 어떠함으로는 이 사마리아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의 사마리아는요 아주 오래된 그 견고한 진과 같은 갈등이에요. 역사가 그렇고 누구만이 하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먼저 서면 이 기름부음이 계속해서 흘러갈 때 차고 넘쳐서 가는 거예요. 이걸 나의 인격적인 어떠함으로 해보려고 하면은요 얼마 동안은 돼요. 그리고 상처 엄청 받죠. 왜냐면 내가 이렇게 쏟아붓는데 결과가 왜 이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이런 일들이 다 해보셨으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요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교회 안에서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세요. 나랑 이 사람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억지로 다 맞추려고 단순간에 하지 마세요. 너무 다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맞을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나와 이 사람이 맞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게 일하세요. 주님은 우리는 나와 주님의 관계, 나와 목사님의 관계,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만 알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틀어지면 몹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그래? 목사님 왜 이래 나한테? 내가 눈빛 보이는 거 있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뭘까요? 전체를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디렉터를 하겠다고 하다가 못하겠어요! 목사님 좀 포기할래요! 막 이러고 또 쫓아와가지고 막 그래서 그런 얘기 해드렸어요. 집사님, 우리 주님은요 다면적 복합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수평적으로 일직선 한선 단회적으로 일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내 기준이니까 한 요렇게만 나하고 연관된 것만 보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게 아니고 교회 전체를 품으시는 거예요.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면 왜 나를 힘들게 하느냐 하지만 주님은 나의 교만함을 꺾으셔야 돼. 내 교만을 꺾는데 이 사람만큼 좋은 도구가 없어. 대응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그걸 몰라. 언제 알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서 교회 성도들이 눈치챌까 안 챌까요? 채죠. 그래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중보하는 자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들어요? 중보하게 하죠. 그럼으로써 교회가 뭐하게 할까요? 기도의 영이 충만하게. 그리고 이 관계가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이 둘이 안 맞는 걸 알아.
그럼 이제 조금 숙성의 깊이가 깊어진 성도가 반드시 있어요, 교회는. 그러면 그 성도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중지하거나 이쪽을 품어주거나. 그럼 내가 지금 상처 막 누고 있잖아. 그럼 누군가 또 날 보내서 나를 품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가 드러날까요? 내 속에 묶여있던 아주 저 기저층에 있던 상처가 드러나요. 권위에 대한 부정적인 감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사랑 못 받았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버림받았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는 몰랐는데 이것 때문에 억울할 때 그것이 있었던 것을 나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 누군가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 앞에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려줘요. 전 방울 못 치지만 하나님은 쓰리쿠션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한 방에 따다닥. 그러니까 주님의 일하시면 교회의 일하신 이와 같다고요. 제가 담임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가장 행복한 게 이거예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뭘 하게 되냐면 여유가 생겨요. 오케이. 주님께서 일하고 계실 거야. 계셔. 또 일하고 계시고 또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선교단체적인 아이덴티티가 강하면 담임 목회하기 너무 힘들어. 나를 따라! 아마?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더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성도들이 서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뭔가 부딪히고 안 좋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전체로 놓고 튜닝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랑 안 맞다? 그게 정상이야. 교회는 5만 가지 사람이 다 와야 돼. 그러니까 안 맞는 사람이 많을수록 진짜 좋은 교회구나. 왜냐면 문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심각한 겁니다. 서울의 어떤 교회들은요 노동자들이 교회를 못 갑니다. 분위기가 못 가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문턱이 있어 안 돼요. 누구나 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저런 인간이 왔어? 그럼 우리 교회가 교회에 될 준비는 되어 있다는 거야. 무지 힘들지. 힘들어요. 그러나 진짜 교회다운 깊이와 그 맛과 능력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 맞는 사람만 있으면 이거 위기다, 큰일 났다.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새가족들이 특히 조그만 교회가 어렵습니다. 큰 교회는요 워낙에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그러다 이렇게 들러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괜찮은데 조그만 교회는 저도 뭐 몇천 명 있는 교회 있다가 광주 사역교회만 해도 뭐 1,000명 넘고 근데 우리 교회 왔을 때 뭐 이제 뭐 한 5, 60명 넘어가고 이러니까 근데 조그만 교회는 뭐가 있냐면 어쨌든 지지구복구 하다가 가족적인 정원이 있어요. 새 가족이 오면 그게 다 벽이에요. 그걸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조그만 교회는 숨을 데가 없어요. 여기 와서 어디 숨을 거야? 저 뒤에 숨을 거야? 그래서 이걸요 잘해야 돼요. 저희 어떤 분이 한 가족이 초창기 때 배너가 이거 너무 좋다 LED 파란색 한때 유행했어요. 뒤에 배경 파란색 온누리교회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 디자인 무슨 디자인이라 그 파란색 잘 쓰는 자매 있어. 그래서 조그맣게 쓰고 윤 디자인인가 윤선 디자인 유명해. 그래가지고 저 개척에서도 그걸로 싹 바꿔버렸어. 얼마나 깔끔해. 그리고서는 이제 딱 설교 찍는 거죠. 대형 교회하고 똑같아. 그리고 제 후배가 유명한 엔지니어여가지고요 방송 시스템을 잘해줬어. 그래서 녹음된 방송만 들으면 대형 교회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냥 우연히 설교를 봤나 봐요. 근데 깔끔하잖아 배경. 그렇죠? 거기다 소리 좋잖아. 거기다 인물 좀 되잖아. 이러니까 이분이 무슨 큰 교회인 줄 알았나 봐. 가족을 다 끌고 교회로 온 거예요. 완전 느낌 아시죠? 딱 앉았는데 안절부절 못해.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하죠.
안 와. 숨을 데가 없어요. 초반에. 그리고 어떤 성도들은 왔다가 적응을 못하고 가시기도 하세요. 여긴 너무 좋아. 여기 길이는. 이제 뭐 그냥 고운전 미운전 다 해가지고 그냥 욕을 해도 하면서 웃을 수 있어. 이 정도까지 갔어. 근데 그거를 새로운 사람한테 그대로 전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새 가족으로 와서 적응하신 분 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왔는데 아무도 자기를 인사를 안 해가지고 너무 힘들대. 아무 말 알아들어. 근데 저도 힘들었어요. 제가 아까 상처 많았다고 했잖아요. 교회들이. 그러니까 너무 제가 부탁을 해도 안 해. 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할 만한 사람을 아예 그냥 데려다 꽂아 놓으시더라고. 막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교회일수록 진입 장벽이 되게 높아요. 사랑은 많은데 바깥에서 올 때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원치 않지만 우리 의도는 아닌데 알게 모르게 문턱이 높아질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이미 우리 성김의 교회는 이름부터가 안 성기면 큰일 나는 교회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지 우리니까. 알겠어요?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무조건 이제 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예요. 박해받는 교회도 반드시 있지만 동시에 교회다운 교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다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셔요. 여기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홍대를 다 바꿔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뭐냐면 내 교회 안에서 나의 사마리아와 같은 이웃들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걸 잘 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회복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새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막 상처투성이야.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든데 우리 교회 와서 이분이 다행히 적응을 너무 잘했어요. 지금은 그냥 너무 말도 잘하고 막 그래요. 어떤 분은 그 분당에 큰 게 뭐죠? 임만영 할렐루야 교회인가? 카이캄 안수주는데 할렐루야 교회죠? 저도 거기서 받았어요. 저는 목사 안수를 2번 받은 사람이에요. 은혜가 갑절로 있을지어다. 정말 그 교회 다니던 분이었어요.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막 뭐 초등학교 교사도 하고 뭐도 하고 막.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 와서 조그만 교회에서 설거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말 봉사의 기쁨을 누리는 것 같아요. 큰 교회는 완전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예요.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는 이 조그만 데서 부엌도 좋아 그냥 재래식 같은 이상한 데서 막 그냥 쥐 나온 데서 막 더한 얘기도 해줄 수 있지만 참겠어요. 막 그런 데서 막 설거지하고. 근데 너무 감사하대. 그래서 갑자기 요즘 다시 이렇게 열정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막 성경 주일학교 교사도 했던 분인데 성경 개관반을 다시 듣겠다고 막 다시 공부하고 있고 그런 열정들이 일어나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냐?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요. 특히 잘 들어요. 소그룹. 뭐라고요? 소그룹. 소그룹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에 가장 좋은 게 소그룹이에요. 예배드리고 은혜 받잖아요. 그냥 가면 소용없어요. 아까 그랬죠? 교회 자체가 전쟁터라고. 그러면 내가 이 이웃을 섬기는 것을 말씀을 들었다, 은혜 받았다. 그러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곳을 주님이 어디다 두셨다고요? 네, 교회에다 두셨다고요. 그게 소그룹이에요. 멀리 가실 필요 없어요. 나 집에 가서 우리 동네 사람 잘해야지. 됐어요. 그냥 여기서나 잘하세요. 여기부터 잘하세요. 아시겠어요? 여기에 왼수가 많아. 어떤 왼수가 생기고 막 이런 곳이에요. 근데 소그룹을 하면은요, 그 안에서 목사를 할 수 없는 은혜가 흘러가요. 성도 입장에서 목사는 목사예요. 어쨌든 좀 결이 달라요. 목사님이 좋은 말 하면 목사님이시니까 좋은 말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은혜로운 예발을 들잖아요. 목사님이니까 은혜로운 예발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설교자시구나 이러고 끝나면 돼. 주의 종이시구나 이러고 돼. 근데 그룹 토의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요 안에서 자기의 삶의 얘기를 하잖아요. 느낌이 달라요.
나보다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별거야. 이게 느껴질 때 은혜와 도전이 돼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어느 교회나 잘 안 돼요. 그러나 길을 쓰고 하시고요. 특히 소그룹에 먼저 좀 핵심이 되거나 리더급들은요. 그냥 내가 작은 목사다 생각하셔야 돼요. 목회하는 겁니다. 작은 목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그냥 나는 맨날 날마다 사도말 나는 날마다 죽는 이게 그냥 나의 슬로건이 돼야 돼. 예.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죽은 자는 찔러도 아프지 않다. 알겠죠? 막 상처가 나면 나는 날마다 죽었다.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목사를 더 쏟아 놓으세요. 막. 그럼 돼. 목사는 그 역할 하면 돼요. 그 역할 하면 돼요. 그럼 목사도 연단 받는 거죠. 근데 소그룹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거기를 살아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저쪽 교회 있을 때 이번에도 그렇지만 저쪽 교회 어떤 분이 있었냐면 교회에 굉장히 냉소적인 분이 있었어요. 비판적이고 이런 분들은 수두룩 빽빽하죠. 근데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와준 거죠. 그리고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셀모임에도 한번 나와준 거죠. 그죠? 근데 여기 셀장님이 잘해. 신앙의 깊이는 깊은지 아닌지 잘 몰라. 그러니까 신학적 지식의 깊이는 내가 봐도 좀 그렇게 깊진 않으셨던 것 같아. 근데 아가페 사랑이 많아. 그리고 일단 잘 퍼줘. 뭐 그리고 모입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좀 말로 신앙적 풀 거를 제가 대신 풀어주면 돼. 그러니까 이게 합이 좀 맞는 거야. 소그룹은 이게 돼요. 속을 잘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곳에 있던 집사님인데요. 나중에는 왜 그랬나 했더니 이분이 자기 큰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은 거야. 자기 큰아버지가 장로님이가 뭔데 대신은 내 직분자인데 너무 크리스찬답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내가 절대 예수 믿나 봐라. 성을 바꿔버리겠다. 이랬던 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하냐면 셀모는 이제 한 1년, 2년 지났을 거예요. 이런 분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이라면 저 예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제가 소리 들었어요. 그럼 진짜 이제 바뀌는 거예요. 소그룹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솔직히 저는요. 제가 지금 목사가 되어 있지만요. 목사님한테 설교 드린 거 생각나는 거 없어요. 공감하시죠? 이재준 성기서 목사 말씀 얼마나 잘해요. 생각나요? 네. 예화만 생각나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성도는요. 목사가 막 3대지 설교 아니야 원포인트 설교 이거 오늘 이게 핵심 주제야 다 필요 없어요. 자기 듣고 싶은 걸 들어요. 그리고 그거에 은혜 받아. 근데 나중에는 목사는 그 얘기 한 적도 없어. 이런 역사도 일어나죠.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좋은 곳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소그룹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던 은혜들은 깊어요. 그거 오래 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진짜 교회라고. 왜 예수님이 12명으로 줄였을까? 왜 초대교회가 다 가정교회 형태였을까? 뭐 큰 교회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그 안에 또 수많은 가정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이런 사이즈, 이런 규모는 가장 초대교회다움, 교회다움을 실험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터전인 거죠. 그죠? 이 자체는 막 그냥 일단 들어오면 소금에 껴야 돼. 이게 불가항력적 섬김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 이거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면적으로 복합적으로 주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 주님의 길은 네 길보다 높. 그죠? 우리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부분 보니까 주님 생각은 내 생각과 같아요? 달라요? 99% 달라요. 그런데 주님 생각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요? 제 생각이 가끔 맞아. 이러면 이단되는 거예요. 알았죠? 100% 주님 생각이 맞습니다. 그리고 주님 생각이 옳습니다. 아셨죠? 물론 나는 기분 나쁠 수 있죠. 어쩌겠어 기분 나빠야지. 그러나 주님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생각도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뭔가 꼬이는 것 같고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단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공동체를 품고 아가페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버리지 않아요. 목사님이 아무리 훌륭하다 해도요, 목사 혼자 교회 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일 뿐이에요. 하나의 직분이고 엄밀히 크게 말하면 은사입니다. 은사. 여러분, 은사는 탤런트가 아닙니다. 은사는 달란트가 아니고 은사는 기프트예요. 그러니까 탤런트, 재능적인 면도 은사로 드러날 수 있고요. 직분도 뭐 또 다른 것들도 다 은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다 주셨어요. 저는 은사가 없어서요. 그건 대부분 탤런트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에게만 준 은사가 반드시 있어요. 그분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급하시면 좀 많이 줄 때도 있어요. 한 방에. 너무 막 저 사람은 왜 다 가졌어? 아, 정말 주님 너무 하신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은 힘들어요.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지금 주님 몇 개를 주셔가지고 그걸 다 커버해야 되잖아. 그런 사람이 번아웃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사가 많은 사람 보면 긍휼히 여기세요. 어쩌다 너는 네가 다 가졌니? 진짜 불쌍하다. 자, 이거라도 먹어라. 힘내서 계속해. 뭐 이렇게. 어? 잘 써먹으시란 말이야. 잘 써먹으시란 말이야. 나에게 은사가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감사하셔야죠. 어째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잘하시고 딱 하나만 주셨나니까. 이거나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저번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그런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 홍대 복음 전도가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길을 써도 우리 안에 준비가 안 되면 역작용이 일어나요. 부작용이 일어나요.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해가 다 와버리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것들이 준비가 되게 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시작하고 보게 하실 것이고 붙잡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들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뭐 사실 30-40명만 돼도 적은 교회라고 볼 수는 없어요. 초대교회로 치면 큰 교회죠.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내 안에 우리 안에 사마리아 같은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 섬김의 교회는 남과 북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자 하는 이런 슬로건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관통해 가셔야 돼요. 그 사마리아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 가까이 있는 불편한 이웃이에요. 교회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의 사마리아가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이 그 문제 가운데 여러분들을 복합적으로 쓰는데 그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사마리아라고 프레임 걸어놓은 자가 사실은 여러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점이 여러분의 시점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마리아라고 편견을 또는 그런 프레임을 씌워놨던 것들에 대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아버지의 눈물이며 나를 다루기 위한 아버지의 점 같은 끓이며 칼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관통하여 아가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교회 가운데 성김의 교회 가운데 주신 아버지의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 구원의 복음의 흐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요 잠깐 주신 은혜와 도전을 갖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사랑을 사랑하는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처럼 사랑하신 아버지 주님 나를 사랑하셔서 회복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웃이 누구십니까? 이웃을 섬기는데 그 이웃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사마리아 아버지의 그 사마리아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아버지 내가 사마리아 부르는 그가 바로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정령같이 다듬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나의 가정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사마리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달게 하여 주십시오. 그가 사마리아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나를 사랑해줄 대상입니다. 나의 사랑이 배고픈 자들입니다.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아버지 교회는 일곱 수반입니다. 교회는 지옥탕같이 어둡지만 그곳에 핏물이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곳에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가족들을 하나님이 외면하고 싶은 바로 그 존재들에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있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아가페의 삶을 배우게 나는 날마다 죽고는 내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내 그들과 내 자아와 나의 자는 모든 것에 대해서 주고 내 권리에 대해서 주고 내 사랑을 배우고 내 사랑을 배우고 겸손한 일은 모두가 내 입가에 있었듯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의 한번 보여주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정을 모든 것을 되게 하시기를 그들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 더 기도할 때 저희가 늘 표어처럼 말하고 있는 게 있죠.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거든요. 환대가 우리 몫입니다. 환대를 우리가 하면 정죄는 주님이 잘하시거든요. 정죄를 굳이 우리가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저 사랑하고 섬기고 용납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 예루살렘이든 유다든 사마리아는 통과해야 되거든요. 우리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여기 오는 모든 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벽이 생겼다면 하나님 그거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한 번 보고 가신 분이라도 따뜻하게 인사하고 허그하고 손잡고 관심 갖고 물어봐주고 정죄는 주님 몫이니까 우리가 할 필요 없어요. 절대 환대가 우리 몫이고 정죄는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것이 확장되어서 우리가 이웃들을 통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무거운 짐들이 왔을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하고 용납하고 수용하고 환영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기도하고 관심 갖고 도와주고 함께하는 내가 우리 교회에 입가해 주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위해 나아갑니다. 이 꿈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달려갈 때 하나님 이곳에 살인자가 오든 사기꾼이 오든 죄인들 말씀 때 우리 또한 죄인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복음의 역사, 핏물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실존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열어 사랑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환대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사랑하게 하시는 데만 우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랑의 기기를 키워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을 부를 수 있는 넓은 그릇, 깊은 그릇, 깨끗한 그릇 되게 하시옵소서.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 어려운 가족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 외면하고 싶은 가족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홍대에 흘러가게 하시고 내 자녀들에 흘러가게 하시고 내 다음 세대에 흘러가게 하시고 한대가 우리 모습 정죄는 주님께서 하시니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주는 사랑으로 낮아주는 사랑으로 권리를 포기하는 사랑으로 하나님 일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의 확장이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안의 사마리아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나아갈 때 홍대와 서울과 대한민국과 북한과 열방을 사랑하여 쓰는 것을
이웃 사람의 눈치를 보낸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션을 마치기 전에 이건 약간 선교의 스타일인데 목사님과 사모님과 성립교회 주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듣고 그분과 성립교회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축도로 마무리하실 텐데 혹시 기도 제목을 이거는 선교단 스타일. 낯서네요. 우리 성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하셔서 근데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저는 예수와 함께 세상에 소망되는 교회가 저희 교회 표인데요. 저는 그 꿈이 있어요. 성도들이 그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설교 때마다 주시는 게 삶의 자리거든요. 교회는 거기에 대한 훈련센터다, 인큐베이터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야 될 산재물 되어야 될 곳은 바로 삶의 자리다. 이것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제가 담임을 해보니까 정말 상처 많이 받아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떨 때 우울증도 오고 요맘때 와요. 내년에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다 아시죠? 이때 되면 이제 각오하잖아요. 내년에 절대 안 하리라. 벌써 수요예배 드리는데 카톡이 들어와. 목사님 저 내년에 설장 안 하겠습니다. 설교 중에 카톡이 들어와. 아이패드에 그게 나오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시작됐구나 이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 특별히 성립교회가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 있는 성도들로 훈련되어지는 그럴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그리고 제가 이렇게 아주 좀 담대하도록 요맘때가 참 두려울 때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영적으로도 담대하도록 또 주님 모두를 해주시면 좋겠고 사모님도 노래로 여자 사실은 우리 가서 특수나 할래 말을 했다가 절대 싫다고 말해요. 사실 제 아내가 좀 이렇게 좀 피부가 많이 좀 안 좋아요. 한 1년 정도 됐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여기 가운데 서주시고요. 특별한 제 스타일입니다. 결을 합치려고 노력 중이죠. 이게 교회에서 되게 힘들어요. 제가 해보려고 했거든요. 오늘 말씀에 그냥 엄청 받았잖아요, 맞죠? 해보려고 했는데 교회에서 잘 안 돼요. 좀 손을 뻗고 사모님 말 다 하시지 못한 여러 가지 것 주님을 아시니까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최 목사님과 사모님과 경기도 광주의 성림교회에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시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모님 성림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아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케 하시니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 풀어지는 바로 그 교회,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며 그 한 영을 위하여 섬겨주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섬김의 교회, 우리 이재진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그 가정 위에 섬김의 주님 되시는 그 주님이 주인되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나아가 이곳의 교회의 모임의 초소를 허락하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품고 섬기며 이 땅을 섬기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